네, 이제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마무리를 다 잘 하고 오셨죠? 이제 일상으로 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잘 됩니까? 이번에 연휴가 좀 길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연휴 마지막 어제 제가 등산을 갔습니다. 아내는 밑에 카페에 있고 공부한다고 해서 저는 혼자서 이제 초래봉 올라갔는데요. 목적지는 초래봉 정상이 아니고 정상 비스무리한 데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뷰가 좋은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중간에 잠깐 벤치가 있어서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도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다가 도토리 보이면 도토리를 주울까요, 안 주울까요? 저는 줍습니다.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서 한 개 주워 넣었는데 거기 또 도토리 또 있는 거예요. 어이구, 저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개를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게 도토리 남은 거예요. 제가 앉아있던 곳이. 그 등산객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 걸 남겨 넣었더라고요. 그 도토리를 줍고 또 걸어 올라가 또 도토리를 보니까 또 줍고 또 줍고 또 줍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가고 싶었던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뷰가 좋은 곳에 딱 했는데 도착했는데 거기에 저 도착하고 나니까 제 손에 도토리가 이만큼이나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 목적지는 여기였는데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아이고 왔더라면 아이고 멀다, 아이고 아직 멀었나 이렇게 봤을 텐데 그 눈앞에 있는 도토리에 줍다 보니까 이게 먼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야 될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가 때로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내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추석 명절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먼 길 통영까지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원래는 2시간 반 거리인데 5시간을 갔어요. 정말 멀더라고요. 근데 오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담은 교회 생각도 많이 하고 우리 가정 생각도 많이 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세계를 위한 생각도 참 많이 하면서 특히 2026년도 내년도를 저는 계속 고민하거든요.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운전하는데 솔직히 좀 캄캄하더라고요. 이게 내년도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어떤 그림을 잡고 하나님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숙제가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산 하나 넘어갔다 싶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산 넘어 산이 있죠. 딱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산 넘어 산이다. 산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 좀 무거운 가슴을 안고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명절이 끝난 마지막 시점인 거예요. 뭐라도 좀 내 마음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내 보고 여보 산에 올라가자
했더니 니 나가라. 나는 밑에 카페 있을란다. 그래서 아내는 카페 놔두고 혼자 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서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까마득하게 멀어 보이는 걸 생각하려니까요 엄두가 안 나는데,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당장 내가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 금요 설교 준비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또 이제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것도 계획도 잡고 준비하고 콘티 잡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면 되지. 뭘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잘 안 보이더라도 보이는 것만,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도토리 주면 되지.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두 가지 목표가 참 중요하겠다. 궁극적으로 정말 내가 도달해야 될 것 같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그런 목적지가, 목표가 중요하고, 또한 그것만 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게 너무 까마득하게 멀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도토리와 같은 목표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목표라는 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목표에 대한 중요한 명언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런 명언들이 있더라고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2차 대전 중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시고요. 또 정신과 의사인데,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 이유를 가진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 저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선명한 사람은 어떻게, 내 삶에 어떻게 견뎌야 되지, 이겨내야 되지, 감당해야 되지, 이거를 모든 상황 속에 how to를 이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항구로 갈지 모르면 어떤 바람도 유리하지 않다. 바람이 불면 뭐합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세 번째 명언, 지그 지글러, 여러분 아시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표 없이 조준하면 매번 그것을 마친다. 그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목표 없이 늘 빵빵빵 쏘기만 하면 쏘긴 쏘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데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이만큼 목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 힘든 지금 어려운 현실을 버티고 견디며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Why? 왜 사냐고요? Why?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은, Why에 대한 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은 How?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답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목적, 사도 바울의 그가 사는 이유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목적, 목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표대. 이 표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표대가 뭘까요? 표대를 향하여 난 달려간다 했는데 바울의 표대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가말리엘, 그러니까 아주 율법학자 중에서도 아주 권위자에게 교육을 받았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요. 아주 열심으로는 모든 유대인보다 가장 특심했던 열심 중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세웠던 목표는, 표대는 뭘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대단한 목표를 세웠을 것이다. 성경 100독, 필독 100사, 전도 10,000명, 기도 하루에 6시간씩 뭐 이런 거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걸 세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표대는 뭘까? 사도 바울 인생의 표대는 뭘까요? 그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달려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달려간다는 표현을, 이 원어를 보니까 운동 경기할 때에 전력 투구할 때, 여러분 그 달리기 할 때 맨 마지막 꼬리 지점 앞에 가면 전력 투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적당히 난 뛰어간다가 아니라 전력 투구해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본문이 고린도전서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더 좀 선명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서 9장 23절, 24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달렸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 이 복음이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표대가 되었습니다. 이 표대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의 은혜를 입고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 같은,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름을 받은 바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자신은 달려가노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봐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 위에서, 하늘에서 나를 부른 그 부름을 따라 나는 달려간다. 여기서 자기는 또 주어진 상이 있대요. 이 상은 달리기 하나 어떤 경기를 했을 때 받는 상인데, 바울이 기대했던 상은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나타나는 꼬린 지점에서 받는 상이 뭔가? 그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 명예 이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기대했던 상은 빌립보서 3장을 쭉 읽어보면, 특히 이제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볼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바울의 목표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이 올 거죠. 예수님이 다시 세상이 끝나는 지구의 종말,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대로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그날 이 땅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육체의 부활이 일어날 거예요. 그 부활을 자신은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영생에 대한 이 가치를 그는 상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21절도 한번 볼까요? 21절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이 낮은 몸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 날을 상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우리가 다 죽잖아요. 지구가 이제 끝나는 날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 종말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 이걸 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거 당연히 받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으니까. 그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되는 거 아닌가요? 난 그렇게 배웠는데. 뭘로 그렇게 달려요? 혹시 목사님 지금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가요? 행위 구원, 그거 성경적이지 않은데요. 비복음적인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 주신 믿음의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이 상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이 상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래서 머리에 무슨 금면류관, 은면류관, 개털모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과연 그런 상급이 다른, 어떤 분은 뭐 100평짜리 천국에 살고 어떤 분은 10평짜리 살고, 여러분 그게 과연 천국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상이 있대요. 그럼 도대체 그 상은 뭐지? 궁금해서 저는 성경에서 상이 뭘까?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어떤 상을 받게 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 면류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누리는 그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발견한 부분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라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는데, 5달란트 종한테 주고 2달란트를 종한테 주고 1달란트를 종한테 준 주인이 잠시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결산을 하는 비유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2배로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그대로 1달란트만 딸랑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땅에 파묻었다고 그래요, 본인은. 근데 그 결과 결산의 날에, 마지막 날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심판을 하는데 칭찬을 하기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로 남겼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 있어서 주님의 칭찬, 주님의 칭찬과 인정,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조문성 집사야,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그런 걸 뭐 상이라고 그래요. 저는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건준 목사야, 잘했다, 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 칭찬 들으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천국에는 다 있거든요. 뭐 금, 은, 홍보석, 옥보석, 루비, 이게 그냥 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많은 곳이에요. 천국. 없는 게 없는 곳,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게 별로 가치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또 받으면 뭐 하게요? 어디다 써먹게?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격려와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와라, 같이 누리자. 이 잔치에 네가 왔으면 좋겠다, 와라. 옆자리에 앉아, 이리 와, 안아줘.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은, 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가까이 있으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이게 복이고 영광이죠. 그런데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다 왔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잘했다. 김주란 집사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는 큰 영광이 될까요? 저는 이 칭찬을 우리 사랑다움과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장차 주님 앞에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돈을 땅에 묻어도 가만히 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배로 남겼는데, 근데 칭찬이 똑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만약에 1달란트만 남겼더라면 분명히 똑같은 칭찬을 들었을 거예요. 주님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알아요. 은사를 알고 준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벌을 받는지 보십시오. 우리 어떤 책망을 받는지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에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들어요. 칭찬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고 지금 책망을 듣는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1달란트 크기가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가 한 100만 원 이 정도로 생각은 아니에요. 1달란트가 약 3억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마입니까요? 얼마일까요? 3억 15억 정도. 야, 그러면 5달란트가 15억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6억을 받은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3억 받았어요. 여러분, 3억 가지고 그래도 조그만한 무슨 붕어빵 장사로 해도 요 앞에서 해도 그죠? 본전은 좀 남기지 않겠습니까? 붕어빵을 안 해보셨으니까 우리 감이 없죠.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1억 3억 주고 저 사람은 이렇게 나는 작게 줬습니까? 저 사람과 나를 왜 차별합니까? 나 기분 나빠서 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게을러서 아우 일하기 싫다. 뭐 많이 받고 적고 받고 중요하지 않나, 일하기 싫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천국 갈 때 예수 믿습니다. 이래가 천국 가고 싶은 게 내 로망이야.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있죠. 가만히 부담은 그냥 부담 없는, 가만히도 상처 안 받고 그냥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이 앞에 이제 코다리집 간판에 뭐라고 붙었는지 아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명언인 것 같아요. 코다리 좀 드시러 가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하늘을 위해서 뭘 해야지. 근데 봐요. 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줬어요. 음악을 잘하니까. 저렇게 음악을 잘하는 재능을 줬는데 노래 잘하지, 드럼 잘 치지, 춤 잘 추지, 그런 은사를 줬는데 나 안 할래. 뭔가 이런 은사를 줬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 그게 그냥 잘하는 줄 아세요? 공부 잘해가지고 그냥 내 아주 좋은 집 좋은 차, 그게 목적일까요?
왜 그런 걸 주셨을까요?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 책망하는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거의 천국에 입장하지 못하는 비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그냥 좀 못됐고 게으른 종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란 것 자체가 없는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성품이 좀 못됐다, 게으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결과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결과.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주인으로는 인정해요. 근데 난 아무 일을 안 해요. 내게 주어진 건강, 재능, 물질, 시간 줬는데 난 그냥 놀래요. 그냥 아무거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재능이 아닌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쉬는 거죠. 알고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건 내 마음이지 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고 장차 나의 소망이 있다면 내 인생의 꼬린 지점에 가보면 내가 부활하는 몸으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난 주님 앞에 서는 거 이 상을 나는 바라고 달려가노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또 중요한 한 단서가 오늘 말씀 보면 한 포인트 단어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번 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단지 바울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상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구원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런 표대를 향하여 갈 인생의 목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80, 90 인생에 대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도 잠을 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긴장의 구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은혜의 선물로서의 구원이고 동시에 이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주님 앞에 서게 된 날까지 아직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시간 동안 뭘 하고 내가 이 땅에 나온다을까? 바울이 봤을 때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며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중심은, 표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바울의 중심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좀 돌아봤어요. 정말 바울과 같은 표대를 나는 세우고 있는가? 그냥 뭔가 내 노력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표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남겨진 내 육체의 때도 살아갈 만한 목표가 생겼고 그래 나는 정말 그런 바울과 같은 표대를 가지고 난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봤어요. 그런데 아닌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의 말입니다. 말, 언어 속에 가만히 보면 이 무게중심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 내가 율법적으로 너보다 훨씬 더 나아.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말씀 본문 앞에 보면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 보면 그 모든 율법적으로 내가 더 나아, 내가 행위적으로 너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 이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긴댔어요.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었죠. 배설물은 내 몸속에 가지고 있는 걸 이게 유익합니까? 빨리 꺼내놔야 되죠. 이 배설물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한 때 빨리 꺼내놔야 돼요. 이걸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배설물처럼 여겼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어떤 수많은 공로를 했고 일을 했지만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거기에 뿌리를 받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 이뤘다 말할 것도 없고 오직 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갈 뿐이지 내가 뭘 이뤘냐, 내가 뭐라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가고 있을 뿐이다, 그분을 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언어 속에 여러분들은 이런 말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이런 말들이 있으면 여러분 참 많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수고 많이 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이다. 말은 안 했더라도 이런 마음을 좀 먹어보신 분, 내가 저 인간 만나서 고생이다. 내가 당신보다 너무너무 고생을 더 많이 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정의 천국을 만드는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면 어떤 언어가 되냐면 이런 말로 바뀝니다. 당신이 정말 수고 많았어. 당신이 나보다도 이런 부분 더 많이 수고한 것 같아. 당신이 나 만나서 참 많이 고생이다. 이런 말을 조금씩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화를 자기의 의로움에다가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고를 격려할 줄 아는 언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 덕분에란 단어를 써요.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당신 덕분에. 이 덕분에란 단어를 참 잘 쓰는 사람들. 당신 덕분에 내가 복을 받네? 그런 것 같아. 당신을 만난 게 난 큰 복인 것 같아.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난 참 복인 것 같아. 아이들한테도. 그냥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내 인생에 달려갈 만한 표대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언어, 덕분에가 아닐까 생각해요. 덕분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많은 업적을 세웠어도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이룬 것도 아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난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예수님 덕분에 나는 표대도 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너희들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걸 공동체가 모두가 다 같이 서로 권면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밤에 저는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표대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표대인가? 아니면 내 공로, 내 바벨탑을 쌓는 표대인가? 주님은 전혀 거기 관심 없는데 내가 이미 다 이뤘어. 그 공로를 더 쌓아야 내가 뭔가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선물로서의 구원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뭔가?
그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바울처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내가 달려갈 만한 표대,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 내가 왜 그 가정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교회로 2025년도에 사랑나무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 2025년도 이 대한민국 땅에 나를 심으셨는지, 이 세계적으로 참 전쟁과 기근과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 다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속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왜 나를 심으셨을까? 위로부터 하늘로서부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뭔가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달려가노라. 돈을 벌어도 그것 때문에 가노라. 우리 사랑나무교회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달려가노라. 오늘 밤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표대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선명해지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새 찬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등산을 하면서 계속 부르고 들었던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두 번째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원정 이사님이 좀 도와주시고요. 표대를 향하여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들어보세요.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갑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게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예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 목소리로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 같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놓쳐도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잡힌 바 됐다는 것은 주님의 그 주권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 착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 명함 내밀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붙들림 바 되어져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붙잡읍시다.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갈 수 있노라고 말하고, 어떤 환경,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잡힌 바 된 그것, 그 은혜를 붙드는 자들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거예요. 주여, 사탄은 오늘도 너까지 게 뭐하냐고,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어떤 생각, 어떤 말인지 아는데 네까지 게 뭘 한다고 그래.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내밀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나, 내가 붙잡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붙잡았다.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그게 내 하나의 표대, 중요한 표대입니다. 그 표대가 연약하다면 기도하십시오. 내 믿음이, 그 은혜의 뿌리 박은 믿음이 다른 어떤 내 의를 자랑하는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더 강하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믿음 달라 기도하시고요. 동시에 중요한 것이, 내가 바라봐야 될 또 하나의 표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80, 90 인생 속에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 내게 준 달란트, 내게 준 생명,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이걸 여러분 어떻게 남기며 열매를 맺으며 사시겠습니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은 그 상을 바라보며, 내가 다른 걸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달려가게 하소서. 미그적미그적 기어가는 거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달려가게 하소서. 전력 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스럽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만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힘을 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주어진 모든 십자가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더 명확해진 이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를 붙잡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것을 붙들려고 달려가게 하소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 앞에 서게 될 날, 주여, 내가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이 표대를 향하여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을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나의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성령이여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권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 위를 걸어가고 이 바다가 갈라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내게 허락한
허락하신 시련,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운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2학기가 끝나면 새로운 학년이 될 거예요. 우리 하민이도 2학년이 되겠죠. 그리고 각 학년이 올라가게 되고 진학하게 될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한 살 더 먹게 될 겁니다. 그냥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학년만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의 목표가 있게 달라 기도합시다. 내 성품도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성장,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표대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면 당장에 내 눈앞에 실천할 수 있는 도토리 놓고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볼게요.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 시간 관리부터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 뒤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새벽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 이 시간에 정말 표대를 세워놓고 2025년도 하반기 표대, 여러분들이 어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지, 복음 전도를 향한 표대, 양육훈련, 예배,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일단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때로는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표대를 향하여서 표대를 세우며 이걸 실천할 수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향해 성령의 능력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특별한 믿음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으신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버지
얼마나 장애물이 날지라도 해를 뛰어들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살아가기 원합니다.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의 믿음을 선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삶이가 되어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주의 능력하는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도 잘 선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함부로 선진하지 못하는 많은 어머니 세상들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안에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내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진리가 것들이 성령의 몸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변한 아버지여 우리도 오신 성령을 체험하셨습니다. 저희들을 모두 받들어 주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 드라미스 주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잠에 깊이 들어가노라 십자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우리를 구원한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가며 오직 그분만을 내가 자랑하고 다른 어떤 나의 공로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계속 그거 구걸하며 사는 인생 아니라 그건 나중에 주님이 다 우리 알고 계세요. 인정하실 겁니다. 주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는 결산의 날에 주님 다 인정하실 거고요.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그거 위에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달 기도합시다. 자꾸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한테 인정, 사람들한테 자꾸만 뭔가를 내 걸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영광받고 내가 뭐 높아지려고 하는, 그게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그래야 나를 통해 사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요. 가정에, 일터에, 교회, 태신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걸로 한번 기도합시다. 내 영적 산부인과가 되는 십자가, 거기에서 다시 태어난 나, 그런 거듭난 나, 다시 태어난 나, 이걸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만 내가 부활해서,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내가 자꾸만 기어나와서, 제일 큰 장애물이 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성질, 내 판단, 내 비판,
그놈의 내가 복음, 내가 맞는 것만 좋고 아닌 건 다 버린, 여러분, 이 내가 중심되어진 이 기준을 이 시간에 그 가장 심각한 장애물,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가장 많이 깨는 게 결국 나예요. 나. 이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걸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갖다가 못 박으셔야 돼요. 주여, 내가 그랬네요. 오늘 설교 듣다 보니 그게 나였네요. 말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당신 덕분이 아니라 늘 당신 탓. 원망과 그걸 멈추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내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아무 자격 없을 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자격 없는 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하여 조건 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보고 그냥 당신 덕분에 내가 있네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있네요, 당신 덕분에 내가 너무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도,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의 실제적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교회에서 이 시간에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구체적으로 그것을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